8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도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사로 인하여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께 받은 그 긍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다름질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치료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교만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낮추게 하시고 그의 말씀이 이 시간도 우리를 일으켜 세움을 잇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말씀을 넣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들을 잘 증거하여 살아가는 종들에게 유익한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로 이 시간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 어떤 사건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드라마를 찍는 그 감독이 한 카트 한 카트를 다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그렇게 찍어내듯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든가 모든 것들도 드라마를 찍는 감독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펑펑 이제 울었는데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짊어지셨다는 이 말씀에 딱 걸려가지고서 이게 그동안에는 이게 그냥 읽고 그냥 볼로 이렇게 몰랐는데 이 말씀이 딱 걸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이 무언데?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짊어지게 하셨냐? 우리는 그냥 나 구원받았다 이것만 좋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솔직히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그냥 나 구원받은 거 거기에만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나 구원받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그게 깔려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놓쳐버리고 나 구원받았네 이것만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림으로 이런 누리고 살고 있는 이것만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누가 희생했는지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찬송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할도리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은 그보다 훨씬 깊은 것이 뭐냐? 궁극의 자리는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은 우리는 성경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겉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박수치면 찬송 부르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그것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지금 찬송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 이런 데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그 밑바탕에 지금 뭐가 깔려 있느냐. 집을 짓는데 집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밑에 그 기초가 지금 터가 어떤 곳에 지금 이렇게 세워 있는 이 터를 자꾸 놓쳐버리잖아요, 우리가.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백부장의 하인의 종이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10병 고침 받고 귀신 들린 자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 받은 건 다 좋아하는데 그럼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었다. 그동안 나도 놓치고 살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컴퓨터 딱 끼워가지고서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가슴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마치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 성경의 그 말씀들이 탁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이 임팩트가 팍 온다니 그러면은 꼼짝을 못 해요. 한동안 그 말씀에 사로잡혀 꼽혀가지고서 전진도 못하고 후진도 못하고 딱 서가지고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칠타리를 탁 풀어주실 것 같으면 이렇게 진도가 이렇게 거기 나가는데 오늘은 이 말씀이 탁탁탁 이렇게 걸려가지고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바깥에 한 바퀴 돌고 갔더니 너무 아파가지고서 도대체 내가 뭔데? 우리는 나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나 구원받았다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나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예수님께 짊어졌다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꼭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예수님하고 내하고 둘이 걸어가는데 내가 짐을 끙끙 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 짐 내놔라 내가 지고 갈게. 예수님 지고 난 편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 편하게 가는 것만 알고 있다니까. 나 행복해. 나 기쁘게 살아.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지금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말이죠.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이 지금 내려가 옆에 예수님이 가면서 그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뭐냐 모든 죄가를 잘 짊어진 것인데 그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몰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것이 내가 참 이게 오바랩이 되니까 이야 이런 인간이 있냐 이런 인간이 있냐 도대체 이게 인간이냐 이게 에?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죠. 내가 그 아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 아비의 자리.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 구원들을 우리 인간의 그 일생을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냐면 결국 우리 인생이 뭐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나가지고서 부모의 도움을 입고서 자라가다가 나중에 장성해서 죽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올 것 같으면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잖아요. 이게 심심해서 써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린아이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청년으로 자라가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결국 아비의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아비의 심정으로 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뭐냐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비의 심정이 아니면 안 돼. 아비의 심정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의 그 신앙이 뭡니까? 신앙에 있어가지고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데 있어가지고는 반드시 희생당한 분이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이 있다니까.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시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게 한 그 원인이 뭐냐면 그 원인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을 시키셨느냐고요. 짊어지게 하셨느냐고요. 우리는 병 나은 것만 알았지 그 병을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해도 뭐해요? 다 이런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까 나 안 받았다 이것만 있잖아요.
그 병을 지금 성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게 없어진 거예요? 누가 짊어진 거예요? 대신 짊어진 거예요?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왜 짊어지신 분은 놓쳐버리냐고. 내가 지금 이 환경에 살고 있는데 이 환경을 살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빽빠지게 나가서 고생해서 돈 벌어 와가지고 이렇게 날 살게 해준 거 이건 왜 놓쳐버리냐고. 그런데 우리 꼭 철없는 자식들 같이 말이죠. 자기가 필요한 거 안 해주면 주댕이 닷발 나와가지고 삐져가지고서 막 이렇게 우리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어? 빠지 예쁜 옷 있으면 옷도 안 사준다고 삐져가 땡깡 부리고 밥을 먹니 마니 말이죠. 요즘에는 뭐 게임기 사준다 그러고 아니면 젊은 애들은 또 휴대폰 안 바꿔준다고 난리를 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안 해준다고 부모가 나를 낳아가지고 여기까지 키워준 것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고 있는 거야. 다 잊고 당장 내 앞에 이거 안 해주면 땡깡만 부릴 줄 알았지. 지금 우리 신앙이 그래 왔다니까 지금. 너무 우리 신앙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가난하게 왔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못 전하겠어. 솔직히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무거워요. 무거운 게. 야, 우리 도대체 그동안 뭐를 믿었냐고, 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할 말이 없더라니까. 지금 내가 불평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쫙 짊어져가지고 내 짐을 짊어지고 옆에 계신다 것 같으면 우리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탁 이렇게 하니까 그 이사야의 그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야!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이 새끼들은 짐승마도 못하다고 이러한 이 하나님의 탄식이 절규가 이거 그냥 탄식이 아니야 막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 응? 그 절규가 막 내게 오니까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죽은 거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거 네 그 깊이 생각해봤냐? 네 구원받았다고 뭐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그러니 나는 뭐냐면 도대체 내게 뭔데 내까지 게 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냐. 내가 뭔데 도대체. 이건 답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어.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불평을 한다는 얘기는 그걸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딱 우리는 불평불만하는 것은 대부분 어디에 대한 불평불만이에요? 자기 어떤 환경이잖아요. 그죠? 그 환경도 누구하고 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불평불만하잖아요. 그죠? 나보다 못한 사람 비교해봤어요? 우린 그래 안 하고 있잖아요. 다 내보다 잘난 사람 비교해가지고서 현실의 감사도 모르고 매 불평을 해가지고서 막.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아, 난 신앙생활 하는구나. 아니에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냉정하게 생각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실 일들을 지금 여기 성경에 이 사건들을 세트를 딱 깔아놓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아요.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그 연기를 하지 않듯이 다 이렇게 정해진 그 시나리오대로 그 지문대로 이렇게 일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딱 내려오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날에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문둥이 초리 딱 보여주시고 세트를 만들어 놔놓고 그 딱 지나고 나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와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딱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집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요 3종 세트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1막이라 이래 연속극 1회분이라 이래. 연속극 1회가 지금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둥이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 고치고 그 다음에 저 물매 수많은 그 각색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 이것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1회분에다가 지금 예수 하나님께서 뭐를 설명해 주고 싶으냐. 17절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뭐냐. 문둥이 같은 자들이 살고 중풍병자들이 살고 죄인들이 살고 전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귀신 들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를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되는 게 귀신 들린 거예요. 어?
여러분들의 인생이, 솔직히 여러분들의 인생이 스스로 제어가 돼요? 안 되죠. 내 안에 또 다른 놈이 있잖아요. 계속 나를 조종하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귀신 들렸다 이러니까 이렇게 뭐 좀비같이 해야 귀신 들렸다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점잖은 귀신이 있다니까. 지금 예수 안 믿으면 다 귀신 들린 자예요. 예수 안 믿으면 다 귀신 들린 자라니까. 그러한 그 스스로의 그 통제 능력으로는 상실됐어요. 인간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사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 안에 또 다른 놈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또 다른 놈이. 그러니까 그 자기 안에 또 다른 놈이 항상 뭐냐? 지금 현실의 나를 불행하다고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놈, 요놈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요놈 죽이기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하냐? 컨트롤 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 안에 또 다른 놈이 있는 요놈이 내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자꾸 끌고 가가지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자꾸 컨트롤 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몸뚱이는 우리 뜻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어. 옛날에는 막이라는 놈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서 나를 컨트롤 해가니까 내가 인생에 불평이 생기고 말이죠. 원망이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붙잡아가지고서 나를 끌고 가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또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사라진다고 해서 계속 불평불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인생 자체는 스스로 살고 있는 인생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고 있었다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문둥병자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열병을 쫓아내고 뭐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하는 이 모든 이 일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고 문둥병자고 말이요. 자기 살이 썩어져 가는데도 썩은 줄도 모르고 감각도 모르고. 에베소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방인의 그 허망한 걸 쫓아가지고 방탕과 방임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사는데, 이게 곧 뭐 하느냐?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의 모습. 이게 문둥병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문둥병자 모습. 그거를 멀리 생각하지 말고 항상 성경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내가 받을 것 같아. 나는 내가 지금 살점이 썩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죠. 이 살점 썩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 머릿속에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가득 차가지고서 세상 것 없다고는 징징거리면서 이렇게 살면서도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있냐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나는 지금 문둥병자인 거예요. 썩어가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점점 잠식에 오겠죠. 그러한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누구에게 전가를 시켜놨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 전가를 시켜놓는 거예요. 전가시켜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죠? 근데 짊어졌는데 결국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아래서 난 이 죄는 죽어야만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이거는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병이 고침받았다 생각했잖아요. 이 고침받은 거예요? 누가 짊어졌어요? 예수 짊어졌잖아요. 이 고침받은 게 아니라니까. 짊어졌는데 예수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결국엔 뭐예요? 이 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그럼 이 병은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죽으면 안 돼. 죄 없는 분이 와가지고 내 죄를 짊어지고 와가지고 죽어야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남기고 싶은 한마디예요. 너희들의 그 죄를 너희 독자적으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어떤 방식을 했느냐?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전가시켜가지고서 죄 없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오늘 이해를 하려면은 이사야서 53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면은 눈물 없이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이거 하다가 이사야 53장을 다시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이사야 53장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다 이 얘기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주. 지금도 아침에 그 감정이 막 있어가지고서 설교가 기뻐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 이 말씀이, 무게가, 중압감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이사야서 53장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서 53장 한번 봐세요. 이사야 53장 보시죠. 6절, 자, 그죠. 5절 보세요, 5절. 4절부터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유대인들의 사고는 뭐냐, 저 예수는 이단이야. 그러니까 이단이니까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옛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볼 때 막 그러잖아요. 돌 던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땅히 죽어야 될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절에서 그걸 해석을 해줘 버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거기 보세요. 그가가 있고 우리가 있죠. 그죠? 그가 찔렸고 우리는 뭐하고? 나음을 입었고. 그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패야 될 것을 누굴 패버리냐? 예수님 패버린 거예요. 세워놔놓고.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옆에 서 계셔. 근데 하나님께서 날 패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나를 패야 되는데 예수를 팬 거예요. 예수를 팼다니까. 요 모습을 잘 이해를 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지를. 창세전 언약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로부터 나왔죠. 예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것이죠. 아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걸 쉽게 설명할게요. 내 자식이 잘못했는데, 내 자식이 지금 얘가 잘못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서 아버지를 패는 거예요. 아버지를 나무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한다니까. 감옥에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봐야 돼요? 왜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 이거 어렸을 때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얘가 이게 철들어 딸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버지의 잘못 이게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매를 맞았다 같으면 그 마음이 아이가 가질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아버지를 대우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음으로 아버지의 말도 잘 안 되네. 아버지를 대우를 한다니까.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너 내 마음 좀 아니? 너희들 지금 내 마음 좀 이 마음 이해하겠냐 이거? 우리 죽었다 깨도 몰라요 이거. 근데 7절 보세요. 7절.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이건 뭐냐면은 모든 오해와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이걸 로마서 8장으로 볼 것 같으면 도살당할 양같이 그런 모습이라. 모든 때를 짊어지고 뭐 비난이 오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 다 내가 감수하고 내가 짊어지고 갈게. 어제도 뭐 정치인 하나 또 자살해서 죽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죽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버림 당하시고 예수님 앞에 핍박받으시 집행점 당하시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그것을 과거에 내 구원 챙기는 데만 그거 알았지. 예수님의 그 버리심 당하신 것은 우리는 관심을 못 가졌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관심사를 좀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근간에 딱 섰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주대에 내밀 일이 없다니까. 이 되니 안 되니 불평불만 할 일이 없다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참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철 들어가는 거예요. 철 들어가는 거. 철이 뭐예요? 부모의 마음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내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의 도움으로, 부모의 희생으로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으로 살다가 지가 부모가 돼가지고서 부모를 이해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부모는 있다 없다? 없죠.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지난번에도 얼마나 어때요? 72세 먹은 할아버지가 96세 먹은 엄마를 모시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지극정성을 모신 줄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엄마 늙은 엄마 모시는 거하고 질이 달라요. 본인이 지금 72세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잖아. 그지?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모신다니까. 아마 이건 가장 실감하려고 우리 김 지사님이나 김선희 전사님 두 분이 그걸 실감할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살아 계시니까. 그 모시는 마음이, 분명히 노인을 지금 모시는데 그 마음이 보통이 아니라, 그러면. 그게 뭐냐?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 키워보고 부모가 되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섬기는 그 부모 자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부모 자체가 이렇게 생존에 있다는 그 자체를 그냥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제도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좀 읽어내라고 주신 거예요. 읽어내라고. 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바로 데려가지 않았느냐고요. 데려가지 않는 목적은 뭐냐? 아이가 자라서 부모가 돼가지고서 부모의 심정을 알아가듯이 이 역사 속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받게 해준 그 마음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와야 천국에서 네가 세세토록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지. 그 마음 모르고서 가면은 가가지고서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그 어린 양의 보좌에 뭡니까 면류관 벗어 던지는 이 이야기는 철든 사람, 부모가 되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게 배워가는 신앙은 뭐겠어요? 부모가 돼가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 나 구원받았다. 이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수준밖에 없다니까. 나 구원받았다. 응?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뭐 간다. 이거는 그 어린아이라는 거, 어린아이. 그러고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뭘 했다. 이것도 아직까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자꾸만 교회에서 뭘 일을 많이 한 것이 이게 신앙이 내가 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청년 시절이에요. 청년 시절. 일 열심히 하고 하는 건 청년 시절이에요. 청년 시절은 부모 마음 몰라요. 그럼 신앙이 언제 그게 가느냐? 진짜 내가 신앙이 깊어져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막 이렇게 이해하고 알아질 때에 비로소 뭐가 되느냐?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돼서. 이럴 때는 일이 아니라니까. 돌봄이지. 주의 몸된 교회를 싹 이렇게 돌아보면서 서로 이렇게 융합이 되도록 서로 유기체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잘 누구 하나 소외된 자 없는가, 누구 하나 다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일할 때는 옆에 시험 드는 자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그죠? 일의 능률의 목적이 돼 가지고서 그렇죠? 근데 어른이 딱 될 것 같으면은 애비가 될 것 같으면 아비 신자가 될 것 같으면 능률이 목적이 아니라 혹시 상처받은 사람 없을까, 혹시 소외받은 사람 없을까, 그런 데 관심으로 간다. 그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막 으쌰으쌰 하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쪼그리려고 했을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힘내고 일어나라. 이게 로마서 12장에 말했던 권위하는 자라. 권위하는 자. 그게 어른이라니까, 어른. 그러니까 아비의 심정이 될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들을 그대로 하냐, 소외당한 자, 이러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고 구원받은 거 좋아요. 그것도 이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신앙의 그 포커스를 아비의 심령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이해를 해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해를 한다니까. 신앙은 아버지와의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 그죠? 사귐이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태초에 생명이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이게 사귐이잖아요. 사귐. 사귐은 서로가 뭐가 되느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 돼가지고 누구 차별 없이 이걸 그래서 사귐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 이게 아가서를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솔로몬과 술라미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위선이고 자기의 신분이고 모든 것들 다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될 때는 참 그게 있잖아요.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가져와가지고 부모한테 자랑을 한다니까. 그게 부모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가 있느냐? 못난 놈한테 가 있다니까. 못난 놈한테. 응? 제가 교회를 딱 개척을 하고 막 처음에 참 힘들고 그렇게 할 때에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거 없는데 처가에 꼭 가면은 장모님이 누구를 살피느냐. 저 사람 살피는 거예요. 눈치를 살이 살피고. 지금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놈들은 그래도 지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저 교회 개척 교회 한다고 해가지고서 고생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살피는 것이 이렇게 보인다니까. 관심이 부모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못난 놈한테 가 있다. 잘난 놈한테 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못난 놈이 우리가 흔히 그러죠. 한국의 속담이 그러잖아요. 등급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그러죠. 그죠? 잘난 놈들은 다 잘나가지고서 다 잘려나가는데 구실 못하는 나무가 그래도 팔려나가지 못하니까 그 산을 지켜가지고서 이 그늘을 만들어준다니까. 그렇게 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잘난 놈들을 들어 쓰는 게 아니라니까. 가장 못난 자들. 그 못난 자들에게 하나님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사랑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사랑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못난 자는 잘난 자에게 돌아가야 될 그 사랑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나는 못났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저 잘난 자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잘난 자에게 돌아갈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단 말이죠. 이걸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자각이 되고 이게 이식이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이 마음이 뭐가 되느냐?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은혜를 입고 있구나 생각하면은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응?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에 이렇게 아가서를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느끼는 것이 참 이렇게 울어요. 계속 운다니까. 그 꼬마 인형 이 노래를 하루 종일 들을 때 듣고 있다니까. 들을 때마다 이 감동이 다르게 온다니까. 꼬마 인형. 이 내 이야기가 돼가지고서. 하루 수백 번 들을 거예요. 계속 저기다 리플레이 되도록 돌아가게 만들고 컴퓨터에 돌아가게 잠깐만 나면 이거 들고 다니면서 듣는 거예요. 이걸 내가 들어야 돼. 이 감동이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 지금 소망이 뭐냐. 떠나간 그분을 내가 지금 소망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내가 실체냐. 응? 그 이런 것들이 이 감동을 잃지 않게 해가지고서 그게 말씀이 이런 말씀을 딱 볼 것 같으면 예전에는 몰랐는데 나 같은 걸 위해 가지고서 내 죄를 이분이 다 짊어지고 담당을 하셨대. 이게 왜 옛날에는 이게 안 보였지. 그냥 도식적으로 이사에서 53장 뭐 이 설교를 뭐 한두 번 했냐고 말이죠. 응?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에게 다 짊어지셨고 그에게 담당을 시켰다 그러잖아요.
감당을 시키다. 몇 절이에요 그게? 6절이에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다? 담당시키셨다 그러잖아. 담당. 누가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는 언약에 의할 같으면은 영생주로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잖아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버려져 있단 말이죠. 이런 양처럼 버려져 있단 말이죠. 그럼 아버지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한테, 얘야, 너 이름이잖아. 어린 양의 이름책에 생명책에 농명이 됐잖아. 네가 그거잖아. 그러지? 네 안에서 나온 자들이 저기 지금 고와 같이 버려져 있어. 다 이런 양처럼 다 버려져 있어. 네가 찾아와야 안 되냐? 찾아와야지. 예수님께서 안 오셔도 돼요. 그냥 말씀으로 계셔도 된다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에 뭐를 했다 그래요? 순종을 했다 그러잖아요. 순종. 여러분들 왜 신앙이 순종을 최고로 치는 줄 아세요? 순종은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 포맷돼버리고 아버지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생각은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의 생각은 포맷돼버리고 이제는 뭐냐? 아버지의 뜻만 온전히 담아내는 그 아들로 지금 온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네 안에서 나온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저 집 흩어져 있는데 쟤들 찾아가 가지고서 쟤들의 그 짐들을 네가 대신 짊어져야 안 되냐? 네가 짊어져 가지고 쟤들을 해방시켜서 데리고 오라. 이 명을 받고 왔다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했을 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 오셨는데 한 사람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었겠냐고, 외로웠겠냐고. 이게 그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힘들었을까. 한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데 오히려 버림당하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아픔이 있다니까. 그냥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냥 벌러 들었다니까. 그냥 인자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냥 그렇게 하나의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환영해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문화는 나그네가, 지경에 나그네가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나그네는 무조건 자기 집에 모시고 집에 들여서 유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문둥이들이고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이 영접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거 가가지고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고맙다고. 아무도 나를 안 봐주는데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홀로 짐지어 있지 말고 나와서 엎드세요. 그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예수님 나 이렇게 아파요. 힘들어요. 아프면 아프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홀로 두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자꾸 토크를 하시라고. 그게 예수님을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 살아가면서 바쁘다고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아프다는 핑계로, 요런 핑계 저런 핑계 모든 핑계 대가지고 천명 예수님은 참 멀리,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그게 예수님은 빙빙 돌잖아. 우리 주변을 배회를 하잖아.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볼 같으면은 문 밖에서 다 예수님 쫓아내가 예수님 배회를 하고 있다니까. 혹시 누가 날 알아줄까, 누가 날 불러줄까, 떠나지 못하시고,
떠나지 못하시고 계속 이 불러주시 이렇게 돌아봐 주시잖아. 그럴 때 누구라도 하나 와가지고서 주님 이렇게 했을 때 그 주님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냐. 우리가 예수님 위로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죄에서 건져주기 오셨는데, 응? 그러면 그 예수님을 가장 대접 잘해주는 것이 곧 뭐냐? 자기의 죄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전가를 시켜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신다니까. 아멘? 그러면은 최고의 신앙이 뭐냐? 우리가 어떤 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합법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범사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늘도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그걸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있다고 우리는 이걸 추상적으로 알고는 있어요. 왔죠? 우리 안에 와 있잖아. 말은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는 그걸 느끼냐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왔는데도 지금 뭐 하냐? 머리 둘 곳이 없어. 지금 여기서 알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집 밖에 나가가지고서. 그래서 배회하고 계신다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 찾아갔는데 외면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모른다 이렇게 했을 때 인간적인 의미에서도 섭섭하기도 하고 우리는 대발에 뭐 분노가 치밀겠죠. 그죠? 분노가 치밀겠죠. 응?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기보다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울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고. 내 울음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우심을 기억하시라고. 예수님이 이것이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고서 우셨다 그러죠. 그죠? 뭐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평화에 대해서 알았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볼 것 같으면 자식이 지금 이걸 해서는 이 짓을 해서는 안 되고 저걸 해야 되는데 저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매일 이전하고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내일 이렇게 시험이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시험 공부라도 좀 하면 좋은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핸드폰 가지고서 뭐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한다 같으면은 한 번도 말했는데 말을 안 들을 때 그냥 엄마는 방바닥에 추정물로 앉아가지고서 탄식하는 이게 안 와 가슴을 툭툭 치면서 응? 자식 원망하는 게 아니고 저게 언제 처리될까 언제 할까 그런 마음이 들듯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모르면 신앙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그거 헛하고 있다니까. 탕자하고 마다들이 있습니다. 마다들은 늘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뭘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효라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뭐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금 뭐하냐? 불경이고 불의예요. 아버지에게 도움을 입고 사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은 지금 뭔가 지 일 조금 한 걸 가지고서. 아버지가 바라는 건 뭐냐? 야 이놈아, 네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너가 나의 것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 내 것으로 살고 있는데 뭐 일 좀 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 일한 걸 그걸 가지고 뻐기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게. 응?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 나갔다 재산 말아먹고 탕자에게 가문을 맡기는 거예요. 이 탕자는 뭐냐? 아버지를 은혜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는 거. 내 같은 사람이 이거 맡아서 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고정신이다. 그 마음이 네가 아버지 집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네가. 네 이거 맡을 그게 되냐? 아니에요. 나 못해요. 그래 늘 그 마음으로 살아라니까. 그래야 네가 네 아버지 집에 산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뭐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먹는 것도 아버지 것이고 내가 입는 것도 아버지 것이고 내가 씻는 것도 아버지 것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야. 내 거랑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마다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대 저것도 했는데 아버지 몰라주네 아버지 몰라주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그걸 우리 신앙을 한번 여러분들 적용을 한번 해보시라고. 마다들의 신앙은 율법 아래 있을 때 신앙이에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뭐냐? 뭘 자꾸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남들 안 하는 거 그 바리새인들 기도같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말이에요. 난 전도도 했고 봉사도 했고 저도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이런 거 자랑했다니까. 그러면 항상 누구와 비교하느냐? 안 하는 사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게 뭐냐?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것들이 집사냐? 어떻게 그게 장로가 돼서 철야도 안 하는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다 이제 기준이 뭐냐? 내가 열심히 했다는 이게 그게 내가 마다들로 한 거예요. 마다들로 한 거예요. 그러니 열심은 있는데 심령은 어떻게 되고 점점 뭐가 되고 피폐화되는 거예요. 심령은 이 심령은 피폐화되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마다들 그 마음속에 그 평안이 있어요? 없다니까. 모든 게 경쟁 대상이고 모든 게 비판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판단해야 될 그런 대상에 서 있잖아요. 사랑이 없잖아. 은혜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탕자하고 마다들하고 그 탕자를 분리를 시켜가지고서 하나를 딱 보시란 말이죠. 요 마다들이 집 나가서 탕자 노릇 했다고 생각해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마다들이 율법 신앙을 상징하는데 율법 아래 있던 자가 어느 날 자기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와가지고서 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전부 헛것이었구나 내 의만 쌓았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모든 걸 버려버리잖아요. 버려버리고 났을 때 그때 밀려오는 그 공허감 우울증 제가 그랬으니까 신앙에 열심은 덕심한데 어느 날 이건 뭐지? 이게 뭐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게 뭐야?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신앙이 도대체 뭐야, 지금? 내 열심을 믿고 있는 거야. 내가 열심히 있을 땐 기분 좋고, 열심히 없을 땐 기분 나쁘고. 결국 내가 나를 믿는다. 이 우울증이 오니까 사람이 막 환장하는 거예요. 어째 그랬으면 자살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우울증에도 영적 우울증까지 심한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다니까. 자살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때 자살이 허락됐을 것 같으면 지금 없지. 죽었지. 그게 결국 그 우울증을 통해 가지고 율법에서 내가 득심했던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쓰레기로 집어넣었던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은혜 아래 넘어올 것 같으면 그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뭘 행걸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야, 나 같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그런데 이것이 경륜이 쌓이면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같은 이런 경험도 또 생겨난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내가 뭔데 예수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내 모든 죄를 그 짊어지우셨다고 이렇게 하니까 가슴이 탁 막히고 이 진도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내가 뭔데 내가 뭘 잘난 게 있고 뭘 내가 내세울 게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마 제 생각했을 때 하나님 오늘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 신앙에 있어가지고서 야 비로소 네 안 해? 비로소 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겨주셨어.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여 포행자 중에 포행자인데 악행자였는데 예수를 핍박하던 자인데 사도가 됐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내가 사도가 됐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예수를 죽이는 자가 어떻게 사도가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가지고서 그런 사람을 지금 쓰고 있더라니. 내가 그저 그런 사람이더라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은 그냥 아버지의 심정이 없이 해온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나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왔는데 오늘 말씀을 딱 비춰보니까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좀 지금 연기만 하고 있었구나. 아버지의 심정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우리는 기껏 뭐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섬김 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은 까마득히 우리는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냐, 내가 한 것에 대한 것은 나오는데 하나님께 받았고 살고 있다는 그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실제 여러분들이 신앙에 그 자라게 하면 감사가 있는가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그래, 나 이 정도 이렇게 해왔는데, 이 정도 이렇게 해왔는데, 내 자랑거리가 있는데, 나를 자랑거리를 가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다 궁금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왜 모르냐고. 예를 들어 저를 비교를 합시다. 제가 이렇게 창세의 언약을 전한단 말이죠. 그럼 창세의 언약 전한다는 것에만 내가 지금 그게 있었지, 이 창세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왜 모르냐고, 이거를. 물론 안다고 하면서도 오늘 말씀을 부딪혀 보니까 안 게 아니더라니까.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건 우리 게 어디 있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누구 거예요.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야. 주님의 거. 응?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거지요. 부모님에 의해서 모든 생명을 다 받은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에 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다니까. 내 끼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님의 것을 가지고 살다가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서 자식에게 또 내 걸 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걸 물려주고 그러고 난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니까, 인생.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을 몽땅 가지고 살다가 나 하나님 거라서 삽니다 하는 걸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걸 깨달았을 것 같으면 그걸 그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그럼 너는 가.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인생. 이게 신앙이고. 그럼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륜을 따질 것 같으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어느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아비의 자리에 와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 지훈이 맘도 못하잖아.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왜 그래 사람들이 심령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인간 맞대가리가 없어지냐고. 왜 이렇게 돼가냐고. 이게 무슨 신앙이 이런 신앙이 있냐고. 싸늘하게 아주 그것을 말이죠. 응? 말을 못 붙여요. 아주. 그러고도 예수 믿는데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어?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시라고. 내가 과연 믿고 있는지, 내 신앙이 과연 맞는지. 저는 오늘 저녁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자극이 되도록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극점이 돼야 되네요. 예? 마치 말이요, 지하판에 올라가가지고서 말이요, 발바닥에 맨발로 올라갔을 때 그 자극이 돼가지고 온몸이 막 전율이 와가지고 촥 하듯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를 막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막 쿡 찔러가지고서. 그럼 과연 내가 지금 믿는 도리가 뭐냐? 난 뭘 믿고 살았느냐?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뭐냐? 한번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걸 한번 적어보세요. 뭐 때문에 불평해? 신랑 말 안 들어서 불평한다. 마누라 속색에서 불평한다. 뭐 이런 거 쭉 적어보시라고. 자식적으로. 과연 이게 불평거리냐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놓을 것 같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 하나님 그래. 야, 너 어떻게 혼자 처리되냐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 근데 우리는 기껏 내놔봐 그런 것밖에 없다니까. 누가 나를 안 알아줘요. 왜 이런 거잖아요. 그죠?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해서 지가 사랑하면 되지. 그래서 오늘의 이런 말씀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서 내 실존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 가지고서 저는 되게 그렇게 감사하다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때에 참 감상이 그래요. 야, 이 아가서 푼다고? 아가서 설교한다고? 네 주제를 알아라 이놈아. 네 그거 할 때 군번에는 되냐? 그 결국 뭐냐? 그 아가서도 주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울 수밖에 없죠. 신앙은 결국 신앙의 끝자락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죠?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죠. 그죠? 그럼 결국에 우리는 맨 마지막에 남겨야 될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 사랑.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그 사랑에 대해서 쭉 정의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떤, 문자적인 의미, 그 정의를 하지 말고, 사랑은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아버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심정으로.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응? 십자가에서 아들을 달려놔놓고 아들은 절규를 하는데 그 외면하는 그 모습, 그게 흑암이 끼잖아요.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흑암이 있을 동안 그게 아버지가 외면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담당해야 된다. 네가 담당해야 된다. 네가 담당해야 네 새끼들이 다 살아난다. 네가 담당하라. 네가. 그래야 저 새끼들이 다 살아난다. 저 문둥병이도 살아나고, 저 귀신 들린 놈도 살아나고, 중풍병자도 살아나고, 소경도 눈을 뜨게 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게 되고, 네가 다 담당해야 된다. 네가. 알리알리를 아바사 사막다니 할 때 그때 그 심정이 비로소 제가 조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의 그 절규가, 응? 그렇게 절규한다는 얘기는 이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아니죠. 아픔이죠. 그죠? 그런데 안 지고 싶은데 지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내 새끼들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다 볼 것 같으면 하루에 수십 번씩 사표 확 던지고 싶죠? 좀 그거 할 것 같으면 확 던져버리고, 멋지지, 그때야. 그런데 그 일 못하는 게 내가 그러면은 딸린 식구들이 어떻게 되는데, 새들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욕을 참는 거예요. 수욕을 참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인내를 배워가잖아요. 그죠? 그 인내는 세상에서는 잘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안 될까요? 교회에서 배워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도망갈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도 더 다가가야 되고, 더 보듬어 안아야 되고, 더 이해해야 되고,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에 꼭 더럽고 치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지금 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럼 난 주님께 빚진 자 돼버릴 것 같으면은,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셨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 몸에 오셔가지고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던 그것을 그냥 풀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날마다 우리는 걸레가 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는 자리로 가야 되고, 용서하는 자리로 가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리로 가야 되고. 이게 누구다? 아비의 심정. 아멘? 네? 오늘 돌아가셔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고 이사야 53장은 꼭 읽고 자시라고. 3번을 읽고 주무시라고. 3번은. 네? 읽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탁 걸리는 데가 와요. 탁 걸릴 때가 온다니까. 그 어떤 구절에 탁 걸리면은 그냥 꼬꾸리지시라고. 우시라고. 울음 위에 다른 법이 없어. 울음 위에. 운다는 얘기는 뭐냐?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사랑을 조금 느끼는 거예요. 울음은 아무나 터지지 않아요. 어? 제발 감상주의 이런 데 빠지지 마시고 냉정해지셔가지고, 과연 내가 믿는 도리가 무엇이지? 난 진짜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 믿고 있지? 과연 나는 뭘 믿고 있고, 뭐를 쫓아가고 있고, 뭐를 소망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를 냉정하게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과연 예수를 믿는지,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지. 우리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유익에 조금 유익된 걸 주면 좋다 그러고, 안 주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나 안 믿을래 이렇게 해서 그리고 땡깡 부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시게 하셨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으면 어디 가서 우리가 그런 짓을 하겠냐고, 그런 땡깡을 부리겠냐고. 못하지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산상봉을 마치시고 산아래 내려와 가지고서 병자를 딱 고치면서 거기에다가 딱
사이드를 이렇게 딱 밑바닥에 딱 깔면서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대신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이 말씀을 딱 깔아놔버리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게 이루었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이사야 53장의 그 이야기들을 그렇게 풀어 가지고서 그 세팅을 딱 만들어 놔 가지고서 요게 그 이야기다. 이게 나중에 보세요. 뭡니까 그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그 이디오피아 4시가 수레 타고 내려가다가 성경 읽은 게 이사야 53장 읽잖아요. 근데 이해를 했다 못했다? 못하죠. 그럴 때 성령께서 빌립을 덜렁 들어가지고서 이사야 53장 이야기를 가지고 누구 이야기를 풀어줘요? 예수 이야기를 풀어주잖아요. 그때 그 4시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사야서 그렇게 한 번 읽었을 게 안 읽은 것이 아니에요. 수십 번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이라니까. 성경 뭐 우리가 한두 번 읽었냐고요. 설교 어디 한두 번 들었냐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모르고 살았다니까.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그냥 쭉 읽고 왔어요. 그냥 뭐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렇게 왔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탁 걸리니까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그 이리 옆에 4시가 딱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말씀이 뭐야? 이게 주는 의미가 뭐야? 성령께서 뒤통수 탁 때리는 거예요. 이놈아, 네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냐? 네 모든 걸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있다. 네 옆에 봐봐라. 예수님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할 말이 없을 뻔했다. 할 말이 없죠. 네 교원들 좀 속썩인다고 징징거리고 그렇게 하고 그랬지. 그니까 징징거릴 일이가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말씀 앞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참 무섭다는 거 알아요. 야,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내게는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똑같은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한번 돌아보시자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자고. 과연 나는 뭘 믿었는지, 과연 진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거를 지금 토해낼 수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아픔들을 거기 과연 나열을 해놓을 게 있겠냐고. 거기에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힘들고 저거 힘들고 이 나오겠냐고. 이게 안 나오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가지고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모든 영광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딱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똑같이 전하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신앙이 가야 된다요. 막달라 마리아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아멘? 자기 모든 것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장사를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장사를. 막달라 마리아가 비로소 뭐하냐? 자기가 일곱 귀신 들린 것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걸 아는 거예요. 짊어지신 걸 아니까 자기 모든 것들을 뭐하냐? 예수님 앞에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아멘? 요번에 우리 아가서를 공부할 게 그거예요. 그 솔로몬의 그 향기름 냄새, 그게 도취돼가지고서 그 자랑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마리아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침받은 것은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그럼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간접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가지고서. 어? 그러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져야 돼. 그 앞에서 어떤 얘기, 유구무원이 돼버려야 돼. 유구무원이 돼버려.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면 그 밑에서 바라보는 게 마리아 같은 어떻게 성화 같은데 그림같이 서가지고서 없어.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 한 분 바라보는 그 심정이 자리로 가야 돼. 여러분 안 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원 안 들어준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아멘? 네. 자녀들은 부모님 살아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뭐 해줬다 안 해줬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날 낫게 해주셔, 이렇게 살게 해주신 그 하나 자체로 감사하다. 네? 그 자리를 가셔야 돼. 그게 최고의 부모를 효도하는 거예요. 뭐를 해줬고 안 해줬고, 이건 둘째 문제고.
내가 존재케 한 그 자체가 하나, 그게 그거니까. 응?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지금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다른 건 없어요. 뭐 해줬니 안 해줬니 내가 왜 인생이 이렇습니까? 그거는 다 예수님 앞에 내뱉을 소리가 아니라니까. 그냥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다 할지라도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됐지. 어차피 이 인생은 보세요. 저는 이것도 깨닫고 좀 감사했는데요. 우리가 일장춘몽이라 그러죠. 일장춘몽. 그죠? 여러분, 일장춘몽 그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지 않죠? 꿈에서 일어났던 걸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럽죠? 왜 그래요? 꿈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의 실상이 어디고 꿈이 어디예요? 우리의 실상이 어디 있어요? 저 위죠? 창세전이죠. 그죠? 그 세계로 가죠. 거기가 실상이에요. 이 역사는 꿈이라니까, 꿈.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어요.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래는 둔다 안 둔다? 그러니까 이게 일장춘몽이라니까. 우리는 과거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게 실상이고 저기가 꿈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 이 거꾸로 돼 있다니까. 거꾸로. 우리 실제는 저 위라니까. 창세전 언약 속에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조금 출장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럼 이 역사는 뭐냐, 꿈과 같은 거예요. 그래, 드라마 연기 한번 하고 가자니까.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 인생이 지금 어떤 인생이 그 드라마 속에서 뭐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 그거 따지지 마. 다 드라마다. 이거 드라마다. 나 연기하다가 그냥 가자. 베드로, 거지 나사로 같이, 내가 봤던 역할은 거지 역할 하면 되는구나. 왜? 꿈이니까. 꿈 끝날 것 같으면 가잖아요.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럼 나사로는 지금 저 천국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고 있겠지요. 아멘? 그럼 우리도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희비하지 마시라고.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없다고 기죽지 말고. 아멘?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연기지. 드라마 연기지. 그럼 드라마 연기 속에 부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 자식도 있고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연기지. 그렇게 하고 사시라고. 싸우지 말고. 사는 날 동안 싸우지 말고. 아멘? 연기합시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가면 대종상 준다니까. 우리는 이걸 연기라 생각하지 않고 실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막 미치고 죽잖아요. 그래, 드라마예요, 드라마. 앞으로 누가 주장을 하거든 그래요. 드라마 왜 씨? 나 드라마 하차한다 그러면. 드라마라니까, 드라마. 인생이 드라마라는 걸 알 것 같으면 이건 꿈이라니까, 꿈. 그냥 지나가는 꿈이에요. 하룻밤 자고 나면 없어지는 것들이라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100년 동안 산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룻밤 그냥 없어지는 거라니까. 하루살이 인생에 10분이나 똑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계획된다 안 사는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추념을 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가벼워져요. 이게 보통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사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 내 모든 짐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 혼자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예수님 짐지고 간다고 짐꾼으로 지금 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 이거 잊지 마시라고. 아멘? 네, 그래 여러분들 인생이 가벼워지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 이걸 자꾸 예수님 놓치니까 우리는 자꾸 불편이 됩니다. 아멘?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예수님께서 다 내 짐 지고 있다는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겨내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좀 삶이 좀 무거운 이 짐이 좀 가벼워져가지고서, 참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빚지고 사는 인생인데 이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거기 이 존니 나쁘리 막 불평불만하고 살았는데, 불평하는 것조차도 이것도 교만이라, 교만. 예? 불평하는 것도 사치라니까, 사치. 신자는 불평할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실제 내 안에서 이렇게 회도를 치고 그 말씀이 나를 계속 힐링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를 입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 바탕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연기하는 것이고 꿈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생각을 하시고, 현실은 뭐냐, 저 위에 있으니까 저 위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 역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천국에 있는 그 묵시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연기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희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없다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구조 속에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다는 이 사실 하나 잊지 말고 어떤 환경이라도 그것이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